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또 전합시다. 빨리 가서 전합시다. 빨리 가서 전합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젊은 엄마가 성경책을 자녀에게 주면서 딸아이에게 주면서 성경책을 다 주면서 한 부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자기는 더 이상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자녀에게 성경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리서치에 보면은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성경을 안 믿는 퍼센티지가, 성경을 믿는 퍼센트가 51%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반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 영국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영국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또 51%라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42%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주일날 정말 간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제가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제가 그 설교를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안에서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땅이 혼동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무덤이 열리며 그 천사가 그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을 빨리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두려운 가운데 방향을 바꿉니다. 무덤을 향하던 방향이 이제는 제자들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달려가는 도중에 다시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나면서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했던 말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두 여인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 증인 삼는데 남자 삶으면 어떻고 여자 삶으면 어떻고 어린애 삶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조선시대 때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말할 수 있었대요. 조선시대 때에. 근데 여인이 남자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남자는 이혼할 권리가 있지만은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조선 왕국이 언제 건축되냐면 1392년에 건축이 됐는데 그 나라에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에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는 증인이 돼도 여자는 증인이 못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증인도 못 되는 그들이 말해봤자 사람들이 증인을 서주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믿지도 않는 그 여인을 증인으로 세웠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이 여인들의 증인들을 성경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인을 증인으로 삼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좀 무모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사실은 무모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이미 이 대제사장들은 혹시나 그 문을 열고 훔쳐가서 부활했다라는 소리를 할까봐 큰 돌로 거기를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병정을 세워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갑니다. 남자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누군가 가가지고 병정들을 없애고 누군가 힘센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유를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남자도 안 데려가고 어떻게 그 돌무덤을 열지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께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다가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해요. 얼마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무모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우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를 여러분이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이건 농담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농담인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건 농담인데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선택한 것은 여인들의 입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입이 묵직하신 분이고요, 주로 여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입에서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담인데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그 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 두 여인의 입은 복된 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나오는 그 말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 되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복된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된 입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파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다락방에서요, 문을 꽉 닫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을 꽉 닫고 누가 낙낙낙 하면은 그러면서 누군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왜 다락방에서 누가 낙낙하면은 문을 누가 먼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당연히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그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내 형제들에게. 저는 때로는 그 하시는 말씀 볼 때마다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는 내 원수 같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빨리 전해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왼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자들,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형제가 지금 다락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누이가, 내 자녀가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지금 떨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두려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너무 화가 나서 한번 부르부르 한번 여러분이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요,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여기 저기 돌아다닙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자기네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방 안에만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낙심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할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소망도 없고 그냥 낙심만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증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방향성을 잃어버린 여러분에게, 낙심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합니다. 왜 증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가게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에 있지 말고 우리가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세상밖에 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불렀냐면 갈릴리에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었고 거기서 그들에게 주님을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의 사명을 시작하자. 그들을 위로하면서 처음 만났던 그 모습으로 불러주면서 내가 너네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냐? 너가 이렇게 연약할 때 부르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릴리라는 동네는 또 동네가 약한 동네예요.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방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이것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육고의 동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육고이라는 동굴이 그 감에 있다고 합니다. 감의 조그만 동네에 그 육고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1972년에 거기서 한 노인을 발견했는데 그 노인은 58세가 되는 바로 소이치 육고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972년에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동굴에 밤에 꼭 사람같이 생긴 짐승이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72년에 사람같이 생긴 짐승이 돌아다니는 그게 뭔가라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1940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 군사였다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아마 제 설교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2년에 40년에 세계대전이 발생했는데 30년이 지나서 1972년에 그 육고이 동굴에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밤에만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전쟁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아무도 없는 밤에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30년 동안을 육고이 동굴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만 들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만 좀만 일찍 들었어도 30년 동안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30년 동안 혼자 외로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도 전쟁의 끝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을 텐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30년 동안을 외로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증인을 정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51%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퍼센티지가 48%고 42%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큰 용기가 됨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낙심된 그들이었습니다. 그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밖에 나와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너 죽인다니까? 그래, 죽여. 나 죽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나는 예수님과 그런 방법으로 죽었었으니까 나를 거꾸로 해서 나를 죽여.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없이 낙심됐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낙심이 사라지고
소망 어떤 모습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거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에게, 세상 속에서 낙심하는 자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낙심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친지에게, 가까운 성도에게, 가까운 식구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뭔지 모르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용기를,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기에 때로는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젠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얼른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육체가 피곤합니다. 우리 몸이 피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했다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같이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여 나와 같이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는 믿음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방향성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낙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실망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품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사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올바라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강건하나이다. 아멘.